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수는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는 적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도사리고 왔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함께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스크린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또 체크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민간인이 약 250만 명, 그리고 군인이 약 70만 명, 그래서 대충 잡아도 한 400몇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6.25 전쟁 이후로 분단된 이 땅은 남북 간에 반목, 그리고 증오, 위협,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둥 하면서 위협, 이런 세월을 우리가 70년 가까이 우리가 보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제2의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이제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이 민족이 공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겠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출발이고 기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비핵화를 이루어야만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단 70년을 지내면서 남북 간의 반목, 비난, 갈등, 증오, 위협의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목말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샬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샬롬이 이루어지려면은 공동체에 소외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소외.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관심 가지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평화를, 어떤 평화를 원하냐면은 공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에 보면은 평화라 하는 한자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평화의 평자는 공평할 평자이고, 그리고 화자에 입구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란 게 무엇인가? 공평하게 밥을 나누어 먹을 때 이루어지는 그 무엇,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무엇인가? 공평하게, 힘약하다고 빠지지 않고, 힘약하다고 배제하지 않고, 이 땅 사람이라 배제하지 않고 공평하게 먹을 것들을 주어질 때, 이것이 바로 평화라.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공동체에 아픔이 없어야 됩니다. 아픔. 이 샬롬의 반대말이 쉐다라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엇이 깨지다, 무엇이 쪼개지다, 무엇이 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 불의와 무관심 속에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상하지고 쪼개진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삶에 아픔을 느낀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한 가정에 어린 아이가 병들면은 그 가정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형이 건강하고 그리고 누나가 건강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거기는 웃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철없이 운다 그러면, 누가 아픈데 왜 그렇게 웃니? 왜 이렇게 철없이 노니?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은 그 세상을 우리가 샬롬의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평화를 논의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7번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와 나의 평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아주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맏딸의 이름이 메람이란 딸이 있어요. 메람의 딸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은 이 딸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유가 되겠다는 거죠. 주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뭔가,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17절 하반절에 그 다윗을 그렇게 전쟁에 나가도록 부추긴 이유가 말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전쟁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으로 죽게 하겠다 하는 그 의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추진되었던 다윗의 제거 작업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이르러서는요, 노골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추적자가 됩니다. 공개적인 추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추적자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아이러니하게 엮여가면서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죽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무트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는 단어는 그 죽인 것을 알려주고 그 정보를 알려준다 하는 나가드라 하는 단어가 계속 연결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죽이러 다윗을 죽여요. 그래서 오늘 19장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웬 그 한 장에 죽인다는 말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쏟아지는 죽임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9장은 계속 죽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인다는 얘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알려줘서 그 죽음의 괴기를 알려줘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그가 다윗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이거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쪽에는 죽인다 하는 죽임의 단어는 나가고, 또 한쪽에는 그 죽임의 괴기를 알린다 하는 나가더라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임과 알림 사이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이 막겠습니까? 사람이 막겠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막겠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승리의 깃발은 누가 흔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윗이 들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죽을 짓을 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항변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이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그 왕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죽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대고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맺게 되는 것, 원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나쁜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 대상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상대란 말과 나쁜 감정이란 말 비교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나쁜 상대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깊이 뒤틀린 그런 그 감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고 아무리 큰 해를 입혀도 그래서 원수질 만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안이숙 사모님이 썼죠. 그분이 쓴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서 한 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화가 나서 한 말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고 그렇게 원망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없고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없는데 무슨 원수가 맺어지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17살 때 약관 17살 때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린 것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원수는 에나물의 다리에서 만난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몰려오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 땅에 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 총리인 요셉 앞에서 양식을 구걸합니다. 요셉이 원수라고 여기질 만한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하소서. 이제까지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 몰랐어요.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놈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난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요셉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받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섭섭함,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요, 내 마음의 감정이 꼬부라지면 원수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말 한마디에 마음이 꼬부라지면 그 다음부터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주 보지도 않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일은 고사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팔아치우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 마음이 꼬부라지면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원수가 생기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친지를 바라볼 때, 아래에 있는 부하를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생기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쁘기보다는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항변을 해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면서 미운 대상이, 미운 이웃이 생길 때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잘못된 감정,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 꼬부라진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통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내 마음이 꼬부라지니 만사가 꼬부라져 보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 말 한마디, 걸음걸이까지 듣기 싫고 보기 싫어요. 저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솔직히 고백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성경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어떤 복수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감정까지도 터치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수심 버리라는 겁니다. 미움 버리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과 내통할 수 있는 그런 복병이고 공간이에요.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원망이 생겼을 때, 이 섭섭함이 생겼을 때 이 감정을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은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여러분 입에서 나온 얘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섭섭하던 감정, 자식에 대한 섭섭함,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교우들에 대한 섭섭함, 이 섭섭한 이 원망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이 벌써 내 마음을 노략질하기 시작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지옥이 생기고 그 지옥이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원수 보복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면인데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보복하리라. 여러분 시편 94편 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일컬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궁중반란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감람산 기슭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급했으면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나가겠어요? 맨발로 나가겠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왜 머리를 갑니까? 창피스로 머리 가리죠? 머리를 가려. 이말 얼굴을 가려. 머리를 가리며 맨발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도망간 다윗이 도망간 거리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무슨 저주를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그렇게 남을 많이 죽이더니 꼴 좋다, 썩 꺼져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이었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금 실권하고 그래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대놓고 그 얼굴에다가 이놈아 저놈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인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다 못한 아비새란 장군이 옆에 있다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면서 주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하 1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은 뭡니까? 보고 따지고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감찰받는다고 그러잖아. 감찰은 하나님이 보고 따져보고 심사하고 판단하는. 누가 감찰한다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니.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미루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고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은 그 인격에 감화를 받아 더욱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분에 못 이겨서, 우리처럼 분에 못 이겨서 당장 잡아 죽이지 못하고 뭘 하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면 어떤 결과가 맺어졌을까요? 신하들은 그 소리를 듣는 신하들을, 그 분노의 소리를 듣는 신하들은 역시 여기까지가 다윗의 한계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한계구나 그렇게 판단되었다면요, 다윗은 광야의 애토레가 되어서 울부짖는 여우처럼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복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게 인격의 고상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벙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듣고 보지만은, 괴롭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똑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선대하라는 겁니다. 포북하는 자를,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선대하라. 그것이 로마서 1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사람으로 참 하기 어려운 얘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건 좀 이해가 하겠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갖다 줘라, 이 말은요 사람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출애굽기 23장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을 씻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미워한 사람의 나귀가 가다가 짐을 가지고 꼬꾸라져 옆으로 지나면서 잘겠지,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짐을 부려서 그 나귀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선대하란 말은요 마음이 풀어져서 선대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의 의지로, 미워하는 감정은 조절할 수 없으나 근육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에 드린 말씀이죠. 악하면, 미우면, 미워하는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은 근육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근육을 움직여서 먼저 선대하십시오. 손과 발에 근육을 움직여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천사가 한 이상 미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속상해한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꼬부라지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미운 대상이, 미운 이웃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코를 삼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잘못된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꼬부라진 감정을 볼 줄 아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를 선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